보여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사랑과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성경 공부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다림줄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통과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 강의 밑에 지문을 보시면 다림줄이란 건축 중인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점검하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곧게 서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 줄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정통과 이단을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반드시 용서 없는 심판을 받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 7장 인용을 하고 있죠.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다림줄은 어떤 의미죠? 원래 다림줄의 의미는 건축할 때 벽이 잘 서 있는지, 곧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인데, 자, 여기서 이 아모스 7장에서는 다림줄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요? 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시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셔서 판별하시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죠.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 다림줄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단에게만 해당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니까 우리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번 간단한 다림줄,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 등 세계 모든 기독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 줄에 특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성령의 하나님 되심, 참된 교회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조해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정통과 이단을 구별해주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신조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을 저희가 믿사오며, 무슨 조항이죠? 예, 성부조항.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저희가 믿사오니, 어떤 조항이죠? 성자 조항이고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니 나시였고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시었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체를 가지시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셨다. 어떤 조항이죠? 성자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밑에 지문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어 뭐가 되셨죠? 사람이 되시었으며. 자, 그 다음 조항,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어떤 조항이죠? 성령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도 주님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영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시라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저희가 믿사옵고 이것은 교회 조항입니다. 자, 정교한 다림줄 조직 신학인데요. 첫 번째 성령과 계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정통은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성된 계시라고 가르칩니다.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더해도 안 되고 뺄 수도 없는 것.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고, 성경은 역사, 시, 예언, 편지 등의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추가로 적으시면 문학적 양식이라고 적으세요. 문학적 양식.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도 다양한 문학적 양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 그게 역사, 시, 예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우리가 서신서를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편지로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편지를 무슨 보급서처럼 읽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에 맞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은유, 직유, 비유, 문답, 역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학적 장치라고 해요. 문학적 양식, 문학적 장치. 그러니까 성경을 책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은 성경을 문학으로 대하고 그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모든 성경의 주제는 초림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게 이제 구속사의 핵심은 맞아요. 하지만 전체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큰 흐름이 이제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크게 큰 흐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여정, 또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2-1, 그 다음에 작은 1번에 성경의 어떤 내용은 용도 폐기되었다라고 이제 이단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계시록 22장 거기 빈칸에 제하여라고 쓰시면 되고요. 제하여. 그러니까 율법주의 계열의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 이단들은 신약을 깎아내립니다. 네. 신약을 깎아내리고,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은 구약을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성경의 전체 내용인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평가자로 한다면 그 단체는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구원파에서는 율법이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행위나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해요.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그 기존 교회에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한 번만 영원한 구원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신천지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이 외의 모든 가르침은 다 가치를 잃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증거하는 보조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우리 일본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언제나 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자, 이 구원파의 주장이 맞습니까? 이 구원파는 율법이 이제 율법이 폐기됐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재해석하시고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파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지금도 추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시켜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 거기에 더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종교를 짚고 넘어가면 몰몬교라고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말끔한 양복을 입고 가슴에 명찰 매운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몰몬교인데 여기서는 매년 혹은 6개월마다 그 예언자, 사도, 70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계시를 발표할 때가 있대요. 그럼 거기 계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몰몬 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시가 성경은 지금도 추가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작은 3번. 성경의 주제는 이단 교주를 가리키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고린도서 11장 4절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다른 교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틀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달하는가?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뭔가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자기를 가장해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또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강한가 약한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다른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위는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있어서 완전히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학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동주적인 분이시며 이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인 목표가 공동체와 하나됨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양태론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 신이라고 주장하는 삼신론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정통의 내용이 이렇고요.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삼신론이죠, 삼신. 하지만 에베소 4장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 그 다음에 만유의 아버지는 뭐 당연히 아버지 되심이죠. 모든 만물의 아버지, 창조자. 만유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섭리와 주권을 가리키고요. 섭리와 주권.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신 섭리와 주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다르지 실상 똑같다. 이건 이제 양태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만 봐도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로 칭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협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합의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맨쇼가 아니다. 만약에 양태론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 원맨쇼 하신 거예요. 혼자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도 하고 원맨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태론이 맞다면.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뛰어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 주의 나라와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참고로 이 지금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인용한 구절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이것을 아들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왕이신데 그분의 왕권이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9장 5절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인데 지금 조상들도 그들의 것, 조상들도 유대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는데 하면서 그는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뛰어난 피조물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은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 적어보셔요. 첫 번째는 신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신자들을 강하게. 이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신자들을 강하게 하신다. 두 번째,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3번 인간과 죄에 관하여입니다. 자, 정통.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맨 앞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설이 이 정통 교리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삼분설을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인간은 통일체다.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굳이 막 나눠가지고 이건 영적인 거고 이거는 뭐 해석적인 거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더러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한편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며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통 교리와 다르게 이단들은 인간은 저주받기에 너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전적 타락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약화시키는 경향이 이단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는 하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하는 구절을 좀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고 한탄을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모두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한탄하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가 심히 의인을 알려마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언급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5장 맨 끝에 보면 이제 첨부하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런 주장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 신천지는 유난히 영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영적인 변화. 육체의 부활보다 영적인 깨달음,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지식 이런 거 굉장히. 그다음에 구원파는 육체적인 행위보다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우리 본래의 영혼이 하늘에서 온 아주 고귀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뭐죠?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흠없이 보존돼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을 다 강조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완벽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는 잘못된 성관계를 의미하고 오직 메시아와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통일교와 JMS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꼬임을 받아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 타락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담과 관계를 맺었으므로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 이렇게 논리가 진전이 되고요. 그래서 문선명이 참 부모라는 거예요. 참 부모인 문선명이 특별한 성관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기 초창기에는 문선명이 직접 그 일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선명 죽었고 조직이 커지니까 밑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통 전환식, 뭐 성삼 체결 이런 의식이 있대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신인 합일설일 거예요. 신인 합일설. 자,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주장인데 자,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 15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제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이 병 고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절하고 막 숭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큰 사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 정통은 자,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성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원천을 가진 사탄을 깨뜨리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정통에서는 자, 이단들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짜로 나타나신 존재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교주를 신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후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4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식의 부활만이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그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영의 부활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냥 콩콩에 떠도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옆구리가 있고 창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넣어보라 하시잖아요.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넣어봤어요. 왜요? 넣어봤다는 말은 없어요. 네,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 근데 저는 안 넣어보고 그냥 고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제 해석입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카톡으로 뭐 하나 보내드렸죠. 네, 거기에 그 이현영 교수님 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현영 교수님 글. 제가 읽을까요? 거기 그 전체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나 읽어주세요.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욕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나 조건 없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편으로 은혜는 우리의 가치나 능력과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반응과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강력한 기대를 동반합니다. 이 선물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재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안 읽어도 되는데. 네. 다른 거죠. 어쩐지 길더라고요. 네. 앞에 위에 것만 보시면 돼요. 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2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이해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상처는 이제 고난의 상처였어요. 그렇죠?
자, 이제 도마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24절에는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아서 다른 제자들이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그가 한 말 그대로 해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바로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제가 왜 도마가 손을 안 넣어봤다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 때문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보고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봤어요.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예. 보고 그 상처가 고난의 상처였구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부족하거나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러는데, 자, 통일교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 예수님이 원래 이제 육체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니까 실패자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천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십자가는 실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할 새로운 목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부족합니까? 실패입니까? 아니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대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어떤 의미는 지금 대제사장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구원에 관하여 정통적인 내용. 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율법의 참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유함 가운데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이 완성될 날까지 범죄할 수 있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로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또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게 존 바클레이 교수님의 글인데 우리 초이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은혜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기대나 조건 없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편으로 은혜는 우리의 가치나 능력과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반응과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강력한 기대를 동반합니다. 이 선물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재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실천, 즉 삶의 변화야말로 은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반응과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저기서 말하는 이 반응과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새 언약 관계. 근데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 그래요. 자, 계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그것과 같게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는 게 은혜로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과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책임 있는 삶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에 관한 정통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해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안상홍 중의회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 새 언약의 유월절을 세우셨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무효가 됐다. 그래서 안상홍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작은 구원이라고 한대요. 작은 구원.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작은 구원에 반대가 되는 큰 구원이 있대.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안식교예요.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오셨다고 말씀하고요. 또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결정적인 일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좀 적어보셔요. 자,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율법. 첫 번째는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이게 변하지 않는 율법인데 이것은 영원히 유효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완성된 율법이에요. 완성된 율법. 자, 제사, 정결 의식, 절기, 성막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입니다. 근데 제사, 정결 의식, 절기, 성막 이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인데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율법이 있고 완성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계명 같은 도덕적인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예수님 완성하셔서 끝났다,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단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 해결됐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어떤 죄를 짓든 죄비 용서를 받았다. 우리의 구원에 영향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저도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파 말고 완전 성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성결 운동 가운데서 발전한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은혜,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완전 성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컨드 블레싱을 경험하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 가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자, 정통에서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시고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육신을 입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며 재림의 날은 곧바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구원받은 14만 4천은 구약교회 12개, 신학교회 12개, 그 다음에 많은 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해서 나온 숫자고 은혜로 택함받고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과 달리 이단들은 재림 예수는 다른 육체를 입고 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요. 또 재림 예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밀하게 오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계시록 1장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 자,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래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찌른 자도 온대요.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사들이 찔렀잖아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이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을 좀 보세요. 이 찌른 자들이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28절 29절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우리 집단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7번 교회와 생활에 관한 교리인데요. 참된 교회는 인종신분 성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어야 하며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해야 하며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해야 하며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같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기되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성도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자녀와 영적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자, 보편성의 이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한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한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인종, 신분, 성별을 초월해야 하는 거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자, 그 내용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자, 왜 거룩성이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다.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하고 성령을 통해 거룩해져 가니까 이제 거룩한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그거보다는 2장 볼게요. 2장 13절 11절부터 보는데 자, 이 11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까? 이방이죠. 그래서 지금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시래요. 어떤 일을 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셔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대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그럼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둘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거죠. 자, 이게 정통적인 가르침인데 이단에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진 자기 집단만 참 교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하나님이 그 참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한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주장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처음부터 임한 거지 지금 이단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부패한 면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면서 구원을 위한 새로운 교리를 주장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나간 사람들,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기존교회 신자들은 은밀히 건져내야 할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에서는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었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그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간 지도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맹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맹종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누구한테 종속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말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는 반드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까 말문교가요. 네. 예언을 많이 한다고 들으셨죠? 예언. 아, 몰몬교가요? 예언자가 직분이 있대요. 예언자 사도 70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뭐 정기적이진 않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새로운 계시다라고 발표를 한대요. 그게 이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되는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